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린 거냐? 근데 바울이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다. 바울 자신도 유대인인데 나도 예수님 믿지 않냐?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예수님 믿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게 할 거다. 아합 왕 때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만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엘리야야, 7,000명 남아있다. 바알에게 묻지 않는 7,000명 남았으니까 그를 찾으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많어. 예수 믿을 사람이 많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면 우리가 낙심이 돼요. 진짜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까? 천국 갈 사람이 있을까?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데 안 믿는데 믿을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 들지요. 우리 친척들도 봐도 야, 예수 믿고 천국 가. 조카들한테도 얘기하고 큰아버지한테도 얘기했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난 안 믿는다고. 그러면 저런 완악한 마음 갖고 정말 예수 안 믿는데, 친척들도 안 믿는데 믿을 사람이 있을까? 우리 길거리에서 아이들한테 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싫어요 하면서 스마트폰하고 PC방 가도 교회는 안 와. 그러면 70년대 80년대는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교회 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오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아직도 천국 갈 사람이 있어. 아직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으니까 예비된 자 7,000명을 숨겨놨으니까 그들을 찾아 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예수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더 이상 예수 믿을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죠. 더 이상 예수 믿을 사람이 없으면 재림해.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이 땅에 오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지구가 심판이거든요. 이제 완전히 심판인데 아직 심판하지 않는 것은 아직 천국 갈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도 낙심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그 도시를 다 하루아침에 심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들을 다 죽게 해? 한순간에 왜 심판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 잔인한 분이네. 다 죽게 해. 그런데 그건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더 이상 회개해서 천국 갈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들은 살아도 지옥이고 죽어도 지옥이야. 더 이상 천국 갈 사람이 없으니까 살면서 계속 죄만 많이 지니까 더 무서운 벌만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천국 갈 사람이 없으니까 살아도 지옥이고 죽어도 지옥일 바에는 빨리 그냥 심판하는 게 낫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한 거예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홍수로 심판하거든요. 싹 다 그냥 심판해. 그러니까는 처음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을 읽어보려고 읽다가 창세기 6장에 보면 걸려. 야, 이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네. 다 심판하네. 다 죽이네. 하나님 무섭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왜 심판했냐면 거기에 더 이상 천국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살아도 지옥이고 죽어도 지옥이니까 아예 살면 더 죄만 지니까 그냥 딱 심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노아만큼 그래도 믿음이 있거든요.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라 그랬는데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노아 가족 8명밖에 없어. 노아가 얘기했어요. 홍수를 심판합니다. 들어오세요. 죽지 말고 들어오세요. 그런데 한 명도 안 들어왔어.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도 지옥이고 죽어도 지옥이야. 그래서 더 이상 천국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물로 심판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착한 사람들 벌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천국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를 하나님 심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를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천국 갈 사람이 있다는 거야. 우리 눈에는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못 만나지만 아직은 천국 갈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예수님 전해서 예수 믿게 하라.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창세 집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두 사람이 환상을 봤어. 환상.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집례하면서 제가 예배를 드리자 입감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한 아드님이 30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 어머님이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세마포 하나를 가지고 이창세 집사님한테 드리고 이분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또 한 환상은 이제 이창세 집사님이 화장장 하니까 화장장에 가잖아요. 거기 전광판이 있어. 전광판에 있으면 화로 몇 번, 고 누구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창세 집사님이 화로 9번이에요. 화로 9번, 고 이창세님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이창세 집사님 따님이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화로 9번, 천국 가신 이창세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까지 가신 분이거든요.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자기 눈에 보통 화로 9번, 고 이창세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분명하게 글자가 그 LED인데 자기 눈에는 화로 9번, 천국 가신 이창세님 이게 보여서 우리 교회 권사님 어머님한테 어머님 저 전광판에 글씨가 천국 가신 이창세님으로 보여. 엄마 눈에는 고 이창세지,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 환상이 보여.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먼저 그 아드님이 30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 어머님이 나타나서 이창세 집사님을 세마포에 있고 천국으로 올라가게 안내한 그 환상을 봤잖아요. 그걸 봤으면, 이 아드님이 봤으면 아버지한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3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봤으니까 아버지 3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오셨어. 그리고 이창세 집사님 세마포 입고 올라간 걸 내가 봤어. 이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창세 집사님이랑 40년 지기 친구예요. 친구니까 화장터에도 오신 거야. 화장터에서 오셨는데 그 이창세 집사님 따님이 그 전광판에 화로 9번 천국 가신 이창세님 이게 보인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 환상. 그러면 이분이 천국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아들한테만 들으면 아들이 헛것이 있겠지. 아들이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 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딴 사람을 통해서도 천국 가신 이창 40년 지기 친구가 천국 갔구나 하는 그 환상을 보니까 이게 천국이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분을 위해서 그렇게 환상 2개를 보여주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30년 전에 그 아내분이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믿음 생활 하신 분이에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내가 먼저 가는데 우리 남편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창세 집사님한테도 부탁하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했잖아요. 그 30년 전에 그렇게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분 믿음 갖게 하려고,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가지고 믿게 한 것 같아. 믿게 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구나.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창세 집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분이 천국 가신 것 때문에 많은 열매가 나서 친척 복음하고 확 되고 친구 복음하고 그냥 다 돼버렸어. 다 때려뺐어. 이창세 집사님이 이제 소천 왔어서 화장당에서 화장했어요. 이제 봉안당에서 이제 안치하려고 유골함 이렇게 다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한 번씩 다 유골함을 이렇게 만져요. 만지면 따뜻하잖아요. 그 동생들이 뭐라 그래요? 딱 동생들 맞으면서 형님 고마워요. 형님 천국 간 줄 알아요. 우리도 천국에 갈게. 형님 먼저 편안하게 계셔요. 우리도 곧 뒤따라 갈게요. 안 믿는 동생들이 천국을 믿기 시작했어. 형님이 천국에 갔다는 걸 믿어. 형님이 천국 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친척 복음화가 한 번에 돼버린 거야. 한 번에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유고만 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친구 고마워. 그리고 지금 천국에 있지? 이 세상에 있을 때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너무 좋았는데 친구가 천국에 가서 서운해. 근데 천국에 잘 있는 줄 알아. 우리도 천국에 갈게. 그 천국에서 이 땅에서 우리 잘 지냈던 것처럼 천국에서도 잘 지내자.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요, 이분들이 한 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이창세 집사님이 친구들 살았을 때 전도할 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이 친구들 너무 좋은데 난 우리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 때 너무 좋잖아. 근데 나 이 좋은 친구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어. 천국에서도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친구들 예수 믿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창세 집사님의 소원이 뭐예요? 자기 친구들 교회 와가지고 한 친구는 오른편에 한 친구는 왼편에 한 친구는 뒷편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자기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이 친구들이 유골함을 갖고 뭐라 그래요? 자네가 내 친구에서 너무 좋았어.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너무 재밌었잖아. 자네가 지금 천국 간 거 알아. 나도 천국에 갈게.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 재밌게 지낸 것처럼 거기서도 재밌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 친구들한테도 뭐가 들어갔어요? 천국의 소망이 들어갔어.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5번 예배 드렸거든요. 우리가 집례하면서 우리가 3번 하고 아드님 다니는 교회에서 와서 또 위로 예배고 따님 드리는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늘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구에서. 그 후렴에 그러잖아요.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구 문에서 만나. 이분들이 이걸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인 예배 하는 날이 주일이라 제가 못했지만 우리 권사님한테 그 운구 갈 때 꼭 만나보자 만나보자 하시라고 그 하면서 했다는 거야. 근데 이분들이 그 친척들 그 다음에 친구들이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 나라 진 거기서 오는데 하면서 뭐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만날 수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내 친구가 천국에 있구나. 우리 형님이 천국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천국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어지고. 그래서 다 한마디씩 하는데 뭐예요? 형님 천국에 있는 거 알아요? 거기서 행복하세요. 우리도 갈게. 친구 천국에 있는 거 알아. 나도 거기서 갈게. 거기서 만나자. 이분들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하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영혼 구원이요 한순간에 한순간이죠. 지금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5장에 보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을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지금도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잖아요. 그리고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은혜 때문에 천국 간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게 공짜예요. 믿기만 하면 가. 돈을 낼 필요도 없고 뭐 노력할 필요도 없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고,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린 죄가 있어서 못 가.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걸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간대. 믿기만 하면 되는, 공짜예요, 공짜. 우리가 이 은혜로 천국 갔는데 우리만 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쉽게 가는 천국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줘야 될 거. 말만 하면 돼요. 말만. 가난한 사람도 천국 가야 되고, 부자도 가야 되고, 병든 사람도 천국 가야 되고, 건강한 사람도 천국 가야 돼요. 무엇으로 가요?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예비한 사람이 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저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는 것은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죽은 다음엔 천국과 지옥 다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마귀도 보여요. 그때 믿으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살았을 때 우리가 안 보고 믿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천국에 보낸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도우려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은 무엇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힘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일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도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이 믿음 갖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3절에서 24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배도 드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버림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인데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이방인이 유대인이 들어간 자리에 우리가 대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참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열매를 못 맺으니까 가지를 이렇게 잘랐어. 자르고 어디요? 돌 감람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데 막 안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 그걸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임을 받으면 이게 돌 감람나무 가지지만 참 감람나무 이렇게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안 믿어서 버렸는데,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우리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 유대인까지 버렸는데 우리도 왜 안 버리냐?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좀 억울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 육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모세도 유대인이에요. 다윗도 유대인, 그리고 자기들도 유대인. 그리고 십계명은 누가 받았어요? 자기 민족이 받은 거거든요. 성전은 누가 졌어요? 유대인들이 졌어. 성경에 나오는 절기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다 자기 나라 절기예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누구 나라 역사예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예요. 자기 나라 역사예요. 자기 나라. 우리가 여기 보면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놀래.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건 똑같아요. 우리가 미국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이순신 얘기하고, 이순신 장군 얘기하고, 임진왜란 얘기고, 뭐 세종대왕 얘기하면, 오, 당신은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를 잘 알아요?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와 성전과 그 다음에 헌신, 딱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 이들은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 성경과는 상관이 없던 사람들. 우린 절기도 모르고 십계명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예배도 모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들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육신적인 조상은 아닌데 예수 믿고 영적인 조상이 됐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접붙임 됐다니까. 그들이 탈락한 자리에 우리가 붙어갔다는 거예요. 접붙임 됐다. 이게 뭐가 같냐면 대학교에 합격자 명단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 합격자 명단에서 혹시 등록 못하거나 다른 대학을 갈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 명단을 주잖아요. 예비 명단.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천국 보내려고 선택한 민족은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 이들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그 합격자 문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예비 합격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접붙임을 받았다. 하나님께 접붙임. 그래서 이렇게 접붙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잘 붙잡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이 접붙임 받은 그 위치가 점점 올라가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듯이 성장해야 돼요. 그걸 보려면 성막을 알아야 돼. 성막. 성막이 우리 신앙의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 그림. 예, 성막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성막 그림. 그 번제단, 물두멍 그 나온 거예요. 성막,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나온 그림 보여주세요. 예. 성막에 보면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그거 말고, 그렇죠, 이 그림. 이거 전체 화면으로, 예, 이거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전체 화면으로 안 뜨나요? 전체 화면. 자, 이게 울타리예요. 울타리는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기는 천국이 없지만 여기 천국이 있는 동네. 구분이 돼요, 구분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여기 동쪽의 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요.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 이 번제단은 어떻게 만드냐면 조각목을 노수로 싸서 만든 거거든요. 조각목은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 계통인데 그거는 이렇게 나무가 좀 이렇게 휘어지고 꼬부라져요. 그건 조각목은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데 그 조각목에 무엇을 쌓으면 놋을 싸거든요. 단단한 놋. 그 놋은 단단함을 얘기하고 그 믿음을 얘기해요. 그 번제단에서 못하면 양을 잡고 소를 잡아 피우려고 불태워요. 양과 소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게 번제단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위에 물두멍이 있거든요. 물두멍은 조각목이 없어요. 그냥 놋 거울로 만든 거예요. 여기는 회개.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우리 안에 아직 성품, 더러운 성품들 있잖아요. 그걸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깨끗한 놋 거울처럼 놋이 돼야 돼요. 단단한 믿음.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늘 회개해야 깨끗해지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만나는 장소예요. 두 번째, 또 조각목. 우리를 상징하는 조각목이 어디 있냐면 두 번째 장소 성소. 성소에 보면요, 여기는 저기 번제단, 분향단 있어요. 분향단, 떡상, 그 다음에 금초대가 있는데 이 분향단 한번 보여주실래요? 분향단도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겉을 금으로 쌌어. 금으로. 이 분향단은 기도예요. 기도. 성소는 성령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성령님을 만나려면 기도로 만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근데 여기는 놋과 금은 같은 믿음인데 달라요. 놋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만 불순물이 있거든요. 금은 불순물이 없어요. 깨끗한 믿음, 순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려면 기도의 시간을 내야 돼. 그건 내가 내야 돼. 기도의 시간을 내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1만 시간 기도 운동 하잖아요. 그건 저 혼자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한테 기도의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내고 20분이라도 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해라.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함께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1만 시간 기도하는데 지금 2000시간 되거든요.
1000시간 지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성령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2000시간 됐을 때 귀신을 이렇게 물리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죠.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들을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냐면 우리가 천국 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 성령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내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향단은 기도인데 기도 시간을 내야 돼. 아니면 찬양하는 시간, 아니면 말씀 보는 시간을 내야 돼요. 스마트폰, 우리 제자들 스마트폰 할 시간, 게임할 시간도 있는데 기도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걸 꼭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조각목이 어디 있냐면 지성소 보여주세요. 지성소. 성막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세상에 죄 없는 곳이 어디에? 천국. 천국이 있다는 걸 모형으로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지성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법궤. 그 법궤도 무엇으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은 우리 자신을 얘기하죠. 그 조각목에 금을 씌워. 순전한 믿음.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거하셔요? 천국에 거하셔요. 천국. 그런데 이 천국에 나만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오는 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천국에 오는 거. 성령의 도우심으로 천국에 가는 거. 천국에 갈 때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요. 십자가를 붙고 늘 회개하고, 그 다음에도 이 세상에서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접붙임을 받는데 처음에는 번제단에 접붙임 받아요. 근데 신앙이 조금 성장해서 이제는 어디에? 성소, 성령님과 함께하는 곳에 접붙임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신앙이 더 성장해서 어디요? 지성소에 접붙임을. 조각목이 번제단에 있고 성소에 있고 법궤에 있어. 조각목은 우리 자신을 어디에 접붙이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서 지성소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창세 집사님은 어디에 접붙임을 받았을까요? 지성소에. 이분은요, 소천하는 그날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에 그게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말하지 못해. 그래서 금태를 둘러야 그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믿은 지 5년밖에 안 돼. 30년, 40년 믿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면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30년, 40년 믿어도 신앙의 접붙임이 번제단. 그저 그냥 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평생 못 내는 경우도, 성령님을 못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말도 못하는 경우도. 30년, 40년 믿어도 번제단에 있는 경우인데, 이창세 집사는 5년 믿었거든요. 인텐시브 코스. 하나님이 속성가정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분 방언의 은사 받고 성령님 받았어요. 그때 방언의 은사 받고 눈물 콕 흘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곳은 여기예요. 역사적으로 만나는 건, 십자가로 믿는 건 번제단이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구나, 제자들이 다 순교했구나. 근데 그분이 살아계시다거나 진짜 내 죄 때문에 죽은 거, 내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이분은요, 이거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신앙이 여기에 왔어요. 여기.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접붙임이 점점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님이 그랬어요. 유튜브에서 목사님, 이분 설교가 있는데 이분 은혜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들어봤어요. 성도님, 그분보다 성도님이 더 믿음이 좋아요. 그분은 내가 보니까 번제단에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제사함의 비밀, 하나님, 장자됨의 축복, 그것만 얘기해. 그냥 누리는 거야. 근데 그분은 회개가 없네. 그분은 성령님이 없네. 그분은 영혼 구원이 없네. 성도님은 회개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도 하잖아요. 성도님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요 번제단에 있는 신앙은요, 초등학교 신앙이에요. 물두멍에 있는 신앙은
중학교 신앙, 성소에 있으면 고등학교 신앙, 지성소에 있으면 대학교 신앙이에요. 대학교 신앙.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접붙임 받아서 그냥 영원히 있지 말고 점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25절에서 36절.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구원의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린 게 아니라 먼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그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은 예수님 잘 믿을까요? 엉성하게 믿을까요? 그들은 잘 믿어요. 그들은 은과 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버림받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면 지금 바울처럼, 이 바울도 원래 유대인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려고 목숨 거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래서 성전도 짓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을 왜 그렇게 지켜요? 십계명을 하나님 잘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서 지금 버림받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하면 바울이 생명 걸고 전도자가 된 것처럼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전할 거예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금방 될 거예요. 이들의 재력과 이들의 지력, 재물과 지력 갖고 예수님 전하면 그냥 세계복음화가 저절로 될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하지.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알면 진짜 생명 걸고 전도할 거라고 아니까 어떻게 하든지 못 믿게. 유대인들을 예수님 못 믿게 하는 마귀는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족들도 믿게 해요? 못 믿게 해요? 못 믿게. 저 사람들도 믿으려고 하지만 못 믿게. 왜? 마귀가 못 믿게 하니까. 이 사단은요, 성도가 축복받는 걸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불행을 주기를 원해요. 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쳐요? 이걸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마귀는 예수님 못 믿게 해. 그러다 안 믿어서 지옥 가면 그때 마귀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제가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는 집중 기도를 할 때 쓰는 단어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물러가라. 왜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마귀는 공자의 이름, 석가의 이름 두려워하잖아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을 두려워해요. 왜 보혈을 두려워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자기보다 강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성령님을 만나는 길이구나. 이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막 보여주세요. 성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에 보면요, 성소랑 지성소를 가르는 요 기둥이 있는데 여기가 휘장이 있어요. 휘장. 이게 성소랑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놀라운 일이는데 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하늘문이 열리는 그 통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이제 천국이 열렸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를 때 천국이 열린다는, 그건 천국이 열린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거룩한 영이에요. 죄인 있는 사람한테 직접 못 와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은 누구의 보혈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그 성령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늘문이 열리는데 그 통로가 뭐냐면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야 성령님이에요. 야곱이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외삼촌 집에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자게 돼요. 근데 꿈을 꾸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딱 나오고 천군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봐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렸다는 거예요. 이 그러면 하늘과 땅이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살아갈 때 내가 하늘의 권세로 너를 도와줄게. 너는 하늘 문이 열렸어 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얘기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 성령님이 임해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해요. 근데 천사가 사다리를 통해서 왔다는 얘기는 그 성령님이 임하는 통로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 있을 때 진짜 이게 영적 싸움인 것 같다. 이게 돼야 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 것 같다라고 할 땐 우리가 무슨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 이름을 선포해. 예수 이름으로. 저도 귀신을 내어 쫓고막 할 땐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다른 이름 안 해.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사탄아 물러가라. 계속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완악해. 우리 제자들이 말을 잘 안 들어. 그럴 때는 자꾸 예수 이름을 자꾸 선포해.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 불안 초조가 와. 우리 제자들 사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컨트롤 안 되죠. 갱년기 오면 컨트롤 안 되죠. 그걸 사단이 내 감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단을 물리쳐야 돼. 그걸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자꾸 선포해야 돼. 자꾸 선포. 이게 비밀이. 성령님을 만나는 통로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보혈. 그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비밀이 여기 있어요. 제가 찬송 중에요 제일 부르기 싫어하는 게 252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내가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예수의 피에 조금 이게 무섭지 않아? 그래서 그 찬양을 안 좋아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사탄이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못 보게 한 거예요. 못 보게. 네 인간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지 말고 네 인간적인 노력으로 네 지혜나 네 능력으로 세상 살아봐. 성령님과 함께 하지 마. 그거 못 보게 하려고 가린 거예요. 가린 거.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나서 그 찬양이 정말 능력 있는 찬양이구나. 찬송가 252장을 좋아하는 분은요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는 통로를 아는 거야. 근데 찬송가 252장 예수의 피밖에 없는, 이거 좀 무서워, 맨날 왜 피만 얘기해 라는 건 아직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통로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는데 안 읽는 성경 장소가 있어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게 이사야 53장 3절 있어요. 유대인들 그걸 안 읽어. 그걸 읽으면 예수님을 보는데,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다 충격받고 있냐면 이사야 53장.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걸 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입니다. 마귀는 뭘 못 보게 해요?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보게. 예수님의 피만 안 보면 자기들이 이기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집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또 어머니가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철없는 애가 아버지 말 안 듣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면 엄마가 그러잖아요. 이건 제 얘기예요. 엄마가 와서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아버지 기분 안 좋잖아. 아버지 잘해야지. 이게 코치를 해준다. 코치를 해서 아버지한테 용돈 받게끔, 야 오늘 아버지 월급 받는데 야 저기 구두라 좀 닦아봐. 그러면 막 닦아놓으면 오 우리 아들 잘했네 해가지고 용돈 주잖아요. 옆에 코치하는 분이 어머니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서 어머니의 역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끔 코치해주고 또 지혜도 주고 알려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이분과 함께해야 우리의 병도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능력이에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있어요. 근데 수업을 잘 못 따라가게 됐어. 그래서 와가지고 뭐요? 과외하잖아요. 과외 선생님. 아니면 학원 다녀. 학원 선생님은 살살살살 잘 가르쳐주네. 그 수준에 맞게끔. 학교의 학원 선생님이 하나님이라면 내 과외 선생님은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이분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해야지 우리 미래를 이기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려고,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이분을 만나야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야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